창세기를 읽다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이 족보가 곳곳에 등장하곤 합니다. 이 족보를 보면 처음 보는 낯선 이름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아서 누가 어떻게 되었더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그저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 이 말씀들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그런 궁금증도 생기고 또 당황스러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창세기에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 족보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끝을 맺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는 연결부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선 인물들의 어떤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인물들의 족보를 또 이렇게 쭉 나열함으로써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들을 이제 열어낸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오늘 말씀도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되고 가인과 아벨로 이어지는 타락의 첫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셋이라는 새로운 그 후손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새로운 족보를 통해서 이후에 이어질 이야기, 우리가 노아의 홍수라고 보통 부르는 그 노아의 이야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야기를 맺고 열어주는 경첩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그저 경첩으로 끝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묵상할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죄성 가운데 인간이 실패한다는 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아우를 죽인 살인자가 되어버린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소산을 얻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고요. 그 결과 땅을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유리하다가 에덴 동쪽에 있는 놋이라는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죠. 가인은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후손을 낳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라멕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 가인의 족보는 유독 이 라멕에 대해서 몇 절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라멕으로부터 가축을 치는 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구리와 새로 기구를 만드는 자들이 출현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독특하게도 이러한 라멕이 자신의 두 아내에게 남긴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전해줍니다. 족보에서 굳이 있을 필요 없는 뭔가 사족과 같은 이야기를 남겨주는 것이죠. 2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 이야기는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인물인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니 자기가 상처 입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인물입니다. 내가 상함당했다는 이유로 어린 소년마저도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죽였던 악인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 말씀이 단지 어떤 특정한 한 사람, 한 소년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이건 아이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거리끼게 하면 죽이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즉 이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자기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 행위를 자랑하는 노래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의 이름에도요, 그런 자기 어떤 자랑을, 어떤 살인에 대한 어떤 자랑이나 범죄에 대한 자랑을 담아 놓았는데요. 그 아들 중에 두발가인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발가인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가인의 행위입니다. 가인이 벌인 행위라는 뜻이에요. 즉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조상인 가인이 했던 일 무엇입니까? 자신의 동생을 죽인 일이죠. 그 일을 기리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부르는 노래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었던 표를 마치 훈장처럼 언급하더니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의 벌을, 7배의 보복을 당하지만 나 자신, 라멕 자신을 공격하는 이에게는 77배의 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 짧은 노래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인이 받은 표가 무엇입니까? 아우를 죽인 죄, 아우를 죽인 끔찍한 죄의 열매에 대한 대가로 땅을 유리하게 되었을 때 그 대가를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가인이 안타깝고 또 가여워서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갖고 그 가인에게 주었던 표 아닙니까? 그 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표고 사랑으로 주신 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 표를 주실 때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그 표를 볼 때마다, 그 표를 생각할 때마다 죄의 끔찍한 열매를 되새기기를 바라셨을 것이고요, 그 되새김을 통해서 스스로를 참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되새기면서 감사하고 뉘우치면서 겸손하게 살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가인의 표식에 담겨 있던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한없는 긍휼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라멕은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살인에 대한 자랑거리로 삼고 있고요, 남을 해칠 수 있는, 남을 해쳐야 되는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즉 라멕의 이 노래는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인간에게 뿌리 깊이 새겨진 이 죄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마저 자기의 죄악을 자랑하고 정당화하는 것으로 왜곡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멕의 노래를 보면서 정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류에게 희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선한 것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조차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 비틀어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 짧은 족보에서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앞에 선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조율하고 나를 돌아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를 주인으로 놓고 살아가게끔 계속해서 만들어 부추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마저도 제멋대로 망쳐버리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역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가인은 죄를 범하고 떠나가 버렸고요. 아벨은 가인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신앙을 이어갈 새로운 씨를, 셋이라는 새로운 씨를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어질 거라 생각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계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신앙의 계보를 끊지 않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된 셋의 자손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라멕과 같은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실패를 맛보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에게 셋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희망, 다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희망,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할 수 있는 희망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희망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받고 살아갑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정결하고 선한 열매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의롭고 친절하고 또 사랑이 가득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삶을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또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마저도 내 욕심과 내 이기심에 맞추어서 비틀어버리는 참으로 끔찍하고 안타까운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여전히 새로운 희망을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늘 우리를 붙드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늘 다시 한번 경건하게 또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닦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능히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참된 삶의 유익을 우리가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